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변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저들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여러분들이 스피커가 돼야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받고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하나님, 저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 탕자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을 가질 때 아버지는 그 전에 이미 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그 동부 밖에서 항상 기다렸다가 그 아들이 보이자마자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베델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삶을 살았지만 그런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또한 자기 딸이 겁탈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금 올라가자. 그게 뭡니까? 창세기 35장 3절에 내가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자. 이것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상처받고 깨지고 찢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호세아 6장 1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도 있고 여러 관계도 있지만 가장 친밀하게 묘사된 것이 있다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부자 관계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집을 나간 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찌 편안히 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집을 나간 자들, 집을 떠난 자들,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베델의 경험을 한 야곱이 깨닫지 못하고 그랬을 때 너 다시 베델로 올라와라. 다시금 내게로 오라는 거죠. 나를 만나라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탕자가 가진 돈을 다 써버리고 먹을 게 없어 세상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때 그때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버지 곁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호소하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려면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행한 후에 집을 나간 우리 성도들, 방황하는 성도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돌아서서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선 후에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첫 번째는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 가증한 것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권으로 놓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돈에 물질 만능주의 살면서 너무 물질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돈을 생각하면은 그것도 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또한 여러분들이 뭐 집, 자동차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면 그것이 가증한 물건이라. 한마디로 이 가증한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가증되지 않도록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거죠.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명기 7장 26절에는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권력, 소유권 결국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언제 사라집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1차적인 종말, 죽음 앞에서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은 뒤로 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버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면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 것인데 그것이 위에가 되니까 물질 쫓아 세상으로 나가고 권력을 쫓아 세상을 가지고 무엇을 쫓아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게 그것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욕심을 내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나음 받은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 것 부러워하다 보니까 세상을 쫓아가죠. 남의 차가 좋아 보이니까 그 차 타고 싶으니까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하죠.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어린 나이에도 그는 종교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다. 다 제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따라서 다산의 축복을 요구하는 자들은 그냥 가슴이 많이 달린 그 여신, 이상한 여신을 섬기고,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잖아. 그리스의 신들 보세요. 다 뭔가 인간의 욕심, 욕망의 신들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우리들은 절대 욕심내라 하지 않아요. 그게 자꾸 교회에서요, 축복하면서 세상의 축복만 하면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세상 축복 얘기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위에 세워두면 그것이 가증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같이 진멸당할까 봐 그것을 버리고 돌아오라. 역사적으로 보세요. 성경적으로 보세요. 왜 멸망당했습니까?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도 왜 지금 자꾸 점점 어려워집니까? 육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아요. 육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더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혼탁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일본과의 거래를 통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 보다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영적으로 지금 점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증한 것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점점 영적으로 쇠퇴해져 가는 것이 원인이 뭘까를 보세요. 우상 때문에. 우상 때문에. 동성애란 우상이고, 돈이란 우상이고, 예? 욕심이란 우상이고, 내 가정만 잘 되려는 그런 우상이고, 그 모든 것을 내어 던져야만이 탕자도 자기 자신에게 가진 것이 이제 다 탕진하고 없으니까 그렇게 돌아왔지만 꼭 우리가 다 뺏긴 다음에 돌아옵니까? 철저하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보다 우위에 놓고 경배하는 것이 있는 게 무엇인가를 돌아보세요.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광고 시간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자꾸 모이기를 피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래, 가족끼리 행복해야지. 그래, 너 가서 돈 벌어야지. 너 가서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서 자꾸 하나님보다 위의 것.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세상 말로 지질이 궁상거리고 못 살 때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막 부흥성에다 옛날처럼 뭐 사경이라 그랬어요. 일주일씩 했어요. 그것도 일단 하루에 4번씩. 그래도 다 모여서 그냥 그 사경에 하는 날은 다 모든 것 만사 제쳐놓고 모이고 그랬을 때 나라가 부흥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산 증인 아닙니까? 그럴 때 영적으로 막 부흥했어요. 교회가 부흥했고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은혜가 넘쳤습니까?
이제는 가져간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전 앞에 섰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이 가정한 것을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오늘 3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3절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어쩌면은 욕심을 내고 야 행복하다 평안하다 그런데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가시덤불. 깨닫고 그것을 갈아엎으라는 거죠.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에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을을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땅을 기경해서 그곳에 뭐를 심어야 을을 심고 긍휼을 거두래요. 땅을 기경해서 거기서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이 아니라 땅을 기경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을을 심고 긍휼을 거두래요. 하나님의 을을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은 뭡니까? 바로 복음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을 심으세요. 할렐루야. 그저 축복 비나이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도요 그냥 산신령에게 빌고 나무에게 빌고 뭐예요? 복 받으려고. 기독교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빕니까? 을을 심고 긍휼을 거두기 위해서 비나이다 이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혼의 회복을, 구원의 회복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묵은 땅을 기경하셔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는 보면은 가시떨기도 있고 돌짝도 있고 길가도 있어요. 결국은 그것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내 마음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요 가시덤불일 수 있어요. 돌밭일 수 있어요. 길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아엎으세요. 갈아엎고 세상의 것 심지 말고 그곳에 뭐를 심으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심으십시오. 아멘. 그럴 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러니까 성경이 맞죠. 세상 것으로 따지면 아니 내가 하나님 왜 10,000원을 심었는데 100배면은 100만 원 줘야죠. 왜 100만 원 안 떨어집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돈을 심으라고 했습니까? 그거 심지 말래요. 그 가증한 것들 다 버려버리래요. 뭘 심으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심으래요. 그래서 긍휼을 거두래요. 긍휼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그 긍휼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록 교회가 작지만 숫자가 적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중국에 가서도 제가 학생들에게 이번엔 집회를 못하고 학생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들이 아침마다 말씀 전하는 말씀, 그런 말씀, 짧은 말씀이잖아요. 왜 우리가 살아야 될까?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될까? 왜 우리가 악기를 배워야 될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을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제가 이번에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중국에 우리 시은이 많은 아이들이 기도를 시키는데 즉석에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즉석 기도를 시키는데 우리 이 선생님이 증인이에요.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 선생님이 그것에 본을 보이셨으니까 그 자꾸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걸 본을 보이고 아이들에게 시키고 훈련시켰으니까 그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을 그 학생들에게 말씀을 아침에 말씀 나누면서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돈 벌어라, 돈 벌어라. 이거 가리키니까 남의 것 빼앗고 살인하고 심지어는 돈 벌어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자기 집 앞에 묻어두고 살아요. 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뭡니까? 잘못 심는 법을 잘못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가족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지금 이제 한 가정, 두 가정 계속 늘어나야 돼요. 어느 때까지 아이고 저 가정만 보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러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 때로는 자식들 눈치 보이고 때로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럴 때 믿음으로 내가 정말로 잘 심어야 앞으로 좋은 열매를 거두겠구나. 땅을 기경해서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을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알맞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가르쳐줘 보세요. 복음을 심으세요. 복음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에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살아가는 존재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은 가증한 것을 버린 후에, 그리고 자신의 묵은 땅, 얼마나 묵었으면은 막 갈아엎는데 힘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막 너무 욕심이 막 이래. 내가 막 교만이 이래.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땅을 기경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갈아엎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쟁기를 가지고 갈아엎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갈아엎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갈아엎어놓고 또 같은 거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아엎어놓고 뭐를 심으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심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피같이 우리 가운데 내리신대. 땅을 바꾸는 것도 좋지만 무엇을 심을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 묵은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닫혀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막 욕심, 뭐 재물 욕심, 어떤 근심 이런 것 때문에 닫혀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쟁기를 가지고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물질을 쫓아가지 않고 어떤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지 않고 결국은 악인은 망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로 믿음 안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가려면요,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죠. 마음 가죽을 베라. 이 마음 가죽은 어쩌면은 지정이, 감정, 내적 내 삶의 처지.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 속에 무엇을, 내 마음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곧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방인으로 내가 계속 남아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구약에 그래서 이 가죽을 베는 행위를 했어요. 육적 할례거든요. 할례를 행했어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냐 하면서 그 남성의 표피를 베면서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구약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들이 계속해서 오면 신약에 이르기까지 오면서도 계속 할례를 주장하고 할례 때문에 자꾸 성도들과 문제가 생기고 싸움까지 일어나고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막 이런 싸움이 막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결국은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9장 26절에 보니까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가며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느냐 하시느니라. 육적 할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을 통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 삼가고 곧 손 할례당을 삼가요. 우리가 손으로 하는 할례, 육적인 할례를 삼가라고 왜 말할까요? 그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어떤 이 종교적 행위를 세워놓고 이 행위를 따라 하지 못했을 때는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게 바울은 손 할례당을 삼가라, 주의하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하면서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할례당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래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래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래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도 만약에 교회 내에서 막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으니로 싸운다면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자꾸 우리가 어떤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법을 세워놓고 그 법에 의해서 막 자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세요. 내 속에 자꾸 어떤 법을 가지고 그 법대로 하려다 보니까 너는 이 법에 위반돼 있어, 너는 이 법에 위반돼 있어, 마치 경찰이 딱지를 떼듯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는 어떤 법이 우선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용서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이 두 가지 계명이 우리 가운데 우선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요 수평으로는 이웃 사랑이요, 중심적으로 만나는 꼭지점은 자기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돼.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법이에요. 세상의 법으로 우리가 자꾸 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법만 지키려고 지식적으로 자꾸 집어넣고 학문적으로 집어넣고. 제가 요즘 들어서 참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기억력이 점점 더 없어지고 이러니까 정말 학문적인 거 그런 걸로 주장한다면 저 이 단에 설 자격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문적보다 그냥 성경만 계속 보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것이 정답. 왜냐하면 학문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책을, 여러 목사님들이 때로는 세상의 책을 가지고 이것이 누가 이랬고 누가 이랬고 그거 10번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얘기하는 게 진리죠. 남들이 볼 때는 그 목사님 유식하네, 어떻게 저렇게 박식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근데 우리 목사님은 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밖에 못해. 그럼 누가 정답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얘기하면은 뭐 그거 다 아는 건데 뭐 그거 우리 목사님 맨날 했던 소리나 하고 그러고 좀 어디서 좀 유명한 좋은 명언, 격언 이런 것 좀 얘기할 수 없나? 그건 저한테 안 물어봐도 지식인에게 물어보세요. 네이버 지식인에게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요. 사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방인으로 남아 있습니까? 예수를 영접했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젠틀 크리스천,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젠틀 크리스천이라는 이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은 혈통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곧 하나님의 자녀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증한 것,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을 다 버려버리고 내 마음에 아직도 내 생각, 내가 그 생각은 거스러운 그것 다 갈아엎어 버리세요. 그리고 뭘 심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의를 심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거두시기. 그리고 삶 가운데 어떻게 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자꾸 법을 따지고 성경 이랬네 저랬네 그거보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우리 주사랑교회는 서로 섬기세요. 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서로 섬기니까. 내가 권사인데 집사 뭘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커피를 타드리는 거예요. 왜? 목사가 하니까 그 말 할 사람 없게. 네? 그냥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만 섬기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선교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또 섬기고 또 제 생일이면은 또 섬기고 또 섬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 그래서 최고의 계명이 뭘까?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계명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그 말씀 있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중심에 자기 사랑하라는 것은 네 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은 세 가지 가증한 것을 버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라 했어요. 자, 그러면 돌아오려면 이렇게 했더니 돌아왔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다시금 누가복음 15장 2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쭉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잔치가 벌려지네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그렇게 신분이 바뀝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가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쭉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살아갈 장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자녀임은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야. 영광 받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받기 이 땅에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장 21장 7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너 1억 받을래? 너 하나님의 아들 된 축복 받을래? 그러면 우리는 다 1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 앞에서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쫓으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쫓으라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이요, 우리는 그의 형제예요.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온전 계신 예수를 바라봤더니 그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그렇게 복을 받은, 그렇다면은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집을 나간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여러분의 가족들 왜 돌아오게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그리고 천국의 그 영광, 가나안 땅을 넘어서 그 상급받는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저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가증한 것을 버리고, 묵은 땅을 기경해버리고, 마음의 가족을 베어버리고, 설명하면은 하나님보다 높은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 마음밭의 욕심들 그 다 갈아엎어 버리세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를 심으세요. 긍휼을 거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지면서 그런 것을 가득하는 그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고, 육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할례, 그리스도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법, 곧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강령의 강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아들됨이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아들됨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같은 형제가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